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빛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은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은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 빌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민행해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빛나는 것으로 민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냐면요, 하늘나라는 죄가 있는 자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좀 오늘 이 저녁에 좀 진지하게 말합시다. 사실 제가 티끌망울도 있으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와, 이렇게 말씀하다니. 근데 사실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못 받을 복이 없어요. 진실로 회개하면요, 내 가슴 속에요, 소망이 꽉 차요. 왜? 여러분, 회개가 안 되니까 이게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회개하면요, 기도에 확신이 딱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 풀어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빛나는 것인데, 여러분, 미련하다는 이 말도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요, 어떤 미련한 자도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이것을 선택하는 자만큼 믿는 자가 없어요. 아무리 믿는해도 지옥은 선택하면 안 돼요. 근데 지옥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지금 사실은 지옥을 가고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자는 뭡니까? 이 지옥을 간다는 걸 분명히 알 뿐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빛나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것이 십자가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능력이라 할 때요, 그 사람 능력이 있다 할 때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능력이, 그 사람 능력이 있어. 돈이 얼만큼 있고, 또 뭐 공부를 얼만큼 했고, 그 사람의 모든 갖고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능력이란 말 하는데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꽉 차 있는 게 십자가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는요, 날마다 회개하는데, 용서하겠다는데. 제가 오늘 이 저녁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2026년 출발한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제 정서를 아무리 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또 요 안동에 7시에 뭐 아침에 새 해돋이 한다 하더라고. 작년에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2026년은 달라야 됩니다. 회개한다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회개한다면. 그래서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면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가.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열고 닫고 하는 열쇠를 하나 줍니다. 천국 열쇠. 자, 읽어볼까요?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 풀리라. 할렐루야. 천국 가는 믿음이 분명한 자가 이 땅에 열쇠를 연대. 그게 기도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왜? 내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 이름.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요, 정말, 자,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안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흑암의 권세,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 안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다. 자, 에베소 1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느냐. 할렐루야. 거저 주시는 건데 피로 제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쟤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 아니, 사장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 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몰랐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6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은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서 뭘 준비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성경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면요,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정말 지옥에 가까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요, 점점 풀려서 천국이 가깝다.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놀라운 은혜, 이게 우리의 천국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요, 십자가의 공로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가 바른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 공로 얘기하고 회개를 말하면 성들이 좋아할까요? 부담 가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잘못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요 지금 박수 받는 시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만 지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달립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겠죠. 누구 죄를 지겠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인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지혜도 십자가라는 것에 비해서는 결국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땅에서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그 지혜가 잠깐 반짝하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도 십자가를 한다면 지금 사는 모습이 달라요. 할렐루야. 지혜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상의 빌런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민영해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가 민나다는요, 아무리 갖고 있다 해도 솔로몬의 지혜가 뭡니까?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이것은 끝나는 지혜입니다. 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성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빛난 것으로 민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뭘 말하냐면요, 전도에 빛난 것.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말 하면 잘 먹힐까요? 제일 잘 먹히는 말, 복 받는다. 그보다 더 센 거 있습니다. 만사 형통한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는요 다 복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요 빛납니다. 이 땅이 복이 아니고요 십자가에도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2025년을 살았는데 내가 2025년 산 게 후회 없다, 완벽히 살았다. 자, 다시 묻습니다. 2025년을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살았고 완벽히 살았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아셨으면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떨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운지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2025년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걸 선택해서 2025년 주의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2026도 다 결정을 했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정 안 따르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안 따라갈 만큼 교만합니다. 전도에 민난 것 정말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요, 출애굽 과정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모세가 주도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는 지팡이 들고 그냥 앞에 서는 뿐이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뜨게 하셔서 그늘지게 하시고 불 기둥을 뜨게 하셔서 밤에 춥지 않고 환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매일 만나가 떨어지는 세계사에 인민족 없습니다. 여러분, 2026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고 살 걱정 안 두고 만나를 내리십니다. 다양한 방법이에요. 제가 참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교회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동에 개척하러 내려왔는데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처음 교회를 방문한 성도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몇백만 원을 현금을 하더래요. 처음 나한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2026년요 하나님의 준비가요 기가 막히는데, 여러분 기가 찬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 정말 결심하셔야 돼요. 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나라 걱정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이 나라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손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치인들을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냐면요,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따라요 하나님이 이 정치인들을요 세우는데, 악할 때는 아합 같은 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올 때는 다윗 같은 자를 세웁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악한 도구일 뿐 선한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은요 믿는 자, 이 땅에 대한민국에요 믿는 자,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나라 달라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갈 때 인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요. 근데 모세를 적극적으로 따라온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외롭고 고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조상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모세가 우리 모세죠. 자기의 조상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눈물을 뿌려서 기도한 자녀는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녀가 속썩이면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요. 여러분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것을 거꾸로 돌려서 말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핵심 구절을 찾아가지고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자냐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이걸 상속받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상속받느냐 이겁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 내릴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시는 거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인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1절.
또 연편인 자를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리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묻겠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의 한 것이라고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가서 돕는 거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의미가 좀 달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성경에는요, 어떤 자에게 한 행동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느냐? 그거 나옵니다. 누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름이 사울인데 스테반을 죽인 데 앞장선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전에 가서 다메섹에 갈 열에 내갈 고문을 청하여서 만일 그도를 따른 사람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린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새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바른 종들은요 환영 못 받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좋은데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냉담한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아내하고 얘기했습니다. 내 좋은 직장 다니려고, 좀 더 돈 많이 벌려고 제가 간 교회마다 제가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목사님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어느 시대나 주의 종이요 박수받고 환영받은 적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는데 안 따라올 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에 성탄절 예배 때 참석하신 성도님들이요 정말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내가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야, 이렇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성껏 예물 드린 분이 있구나. 여러분이 주의 종을 말씀을 따라가고 섬기고 하는 것은요 주의 종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데서 여러분의 일을 같이 하는 동력자예요. 동력자. 제가 참 우리 교회도 지금 새벽에 나오는 성도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너무 힘든데 목사님 날씨가 추우면 좀 쉬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정말 쉬면 좋지요 라고 해주고 싶은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골랐는데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요 이 말을 듣고 따라오는 그 속으로 울었어요.
우리 시대 때 지금 새벽기도 나오라는데 따라 나오는 성도가 옛날에 이렇게 귀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마음, 왜?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요, 이 목사가 여러분 지금 잘못 이끌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간단히 하고 사실 성구영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지각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 저 목사님이 주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데 여러분 안 따라오잖아요?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요, 따라오게 만들려고 힘을 다해서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제가 악한 종 되어서 여러분 따라오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읽어볼까요? 자, 41절 이하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연편인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이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갈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와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간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복력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랴 하시라. 여러분 제가 오늘요, 우리의 죄가 성경을 다 얘기해보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저한테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쉽게 좀 말씀드리거든요. 주의 종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 보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성들이요, 따라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은 성도 100명, 1000명보다 낫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2026년은요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안 바뀌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대로 정말 우리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지극히 작은 자로.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죄종 여러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요구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은요 제가 하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면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거부하면요 2026년 희망 없어요. 저는 부족하지만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만큼 주의종들이 힘든 시대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대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분들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금 여러분이 잘 몰라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 헌금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0군데 이상 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허리 졸라매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현금 드리고 참 귀합니다. 주의 종이요 그들도 지극히 적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2026년은요 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물질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죠. 다
그 넉넉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도로 섬기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종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못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생명 양식을 나누자. 여러분 2026년은요, 여러분이 주의 종의 기도에서 주의 종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요 좌우합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가 있고 다 있지만 신약 시대는요, 영적으로 볼 때 주의 종과 일반 성도하고요 구분이 없대요. 사실은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직책이 뭡니까? 집사입니다. 그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입니다. 사마리아에. 그럼 자꾸 교회 안에서 구약시대 때는 제상 반절이 있지만 신약시대 때는요, 다 같이 여러분이 주의 종을 도와야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힘차게 하나님이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돕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는 걸 저는 봅니다.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가만둘까요? 그래서 이 길이 뭡니까?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라. 여러분 주의 종을 이 하나님 말씀 전반 따라가는 게요 너무 힘들어서 이걸 십자가로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한 번 못 박혔지만 우리는요 날마다 사실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내가 얼마나 강하고 센지 몰라요. 난 따라가야 한다. 저는 여러분을요 이 길을 잇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은 이 길을 따라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아닐 때는 주님께서 그날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 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양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주의 종이 바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이 바로 선포될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따라간대. 이게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쉽지 않은 게 아니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길을 가는 자에게 뭘 주냐? 천국 열쇠,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2025년 저 나름대로 실패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026년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부딪혀 온다면,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요 목사님들이에요 설교를 못하겠다 이래요. 너무너무 바른 설교를 전하면 싫어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게 목사님. 여러분 왜 바른 설교를 못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면 안 됩니까? 또 입만 아멘이 아니고 입 아멘 많이 해봤자 뭐합니까? 따라오는. 저 오늘 우리 신지사님하고
성도 한 분 모시러 갔거든요. 안 나오는데도 우리 신주사님, 목사님 아무래도 그냥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끝까지 제가 전화를 해보고 전화해보니까요, 전화를 받질 않아요. 돌아왔지만은 제 마음에는요,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손에 손잡고 저 영광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올해는 천국 열쇠 아무나 줍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성령께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 간구한다. 성령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십자가의 길인데,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3일 있으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어려움 다가와도요,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기면요, 부활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